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반응함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어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오른손을 들어서 저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아멘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역시 잘하세요. 네. 칭찬은 저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뭐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껏 소비해야 돼요. 칭찬은요, 저축이기 때문에 마음껏 소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오늘 가만히 유심히 한번 뜯어보시고 지금 한번 칭찬해 줍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정할 게 없으면, 야, 오늘 참 잘 말렸네요. 이런 걸로라도 인사를 하고, 넥타이 색깔이 이쁘네요. 혹은 멋있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으로 저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칭찬해 봅니다. 칭찬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는데 옆 사람에게 칭찬하자고 그랬더니 전부 얼굴에 가장 아름다운 꽃,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요,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4.3분기가 끝나고 마지막 3달 남은 4.4분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무정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의 생을 점검해 본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고백록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순간, 그의 마지막 한마디를 오늘 전도서에는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생의 종지부에서 인생의 인생됨을 비로소 깨달았고, 인생의 참된 본분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이 허사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허사다, 헛것이다, 헛되다,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 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 전체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7번 나옵니다. 37번. 이 전도서 12장까지 37회나 되는, 그러니까 무려 한 장에 3번 이상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는 헛되다, 헛되니, 헛되고라는 단어로 일괄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수고도 헛되다. 2장 15절에 보니까 지혜가 더한 것도 헛되다. 또 2장 17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는 일평생 수고하여 얻은 것도 모두 슬픔뿐이요 수고니 이것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9절에는 사람의 죽는 것이 짐승과 일반인이 그것도 헛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는다,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과 희락과 지식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나 이건 역시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헛된 거 많죠.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자녀가 없는 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를 누리는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녀가 있는 자는 헛되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장 16절에는 권세도 헛되다. 5장 10절에는 소득이나 은도 만족이 없으니 헛되다. 또 6장 2절에는 소원을 이루고도 만족이 없으니 성공하는 것도 헛되다. 성공을 해놓고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대요. 고로 성공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장 9절에는 부자가 된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에이, 부자면 다예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여러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있었을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8장 10절에는 인생의 죽음도 헛것이다, 헛되다. 8장 14절에는 악인의 행한 일도 의인의 보상받을 때도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으나 이건 모두 헛되다. 또 11장 10절에는 급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방종스러운 행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인생의 허물을 말한다든지 비관주의나 아니면 세상 도피를 하자는 도피주의를 말함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헛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극명하게 대조하여 이 세상에 자기가 누렸던 것,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솔로몬은 젊어서 뭘 썼다고 그랬죠? 잠언을 썼습니다. 이 잠언을 써놓고 그 잠언에 기초해서 왕정 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신정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뭘 썼어요? 전도서를 썼지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전도서 말미.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전도서를 썼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다 겪고 난 후에. 우리가 겪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겪고 난 후에 전도서를 썼어요. 옛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은 젊은이와 해도 은호는 늙은이와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은 젊은이와 같이 해도 은호는 늙은이와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따라해 볼게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로 여러분, 이 어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와서 한 40여 회 장례를 치렀거든요. 앞에 계시던 많은 어르신들이 없어졌어요. 참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보배였죠, 보배. 예, 저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지식의 보고서입니다. 경험의 축적으로 삶의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잘 귀를 기울이면 좋은 식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하는지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솔로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정수,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음미해야 할 줄 압니다. 이 헛되다고 하신 말씀은요,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온 실제 경험자의 독백입니다. 내가 정말 왕도 되어보고 또 하루에도 수많은 여인들과 같이 지내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식견을 가지고 재판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다녀본 것이 없고 누려보지 아니한 것이 없고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나. 그가 하는 독백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은 헛됨으로 너무 애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실망하시는 표정이 역력해요. 이 세상의 것 애착하지 말라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나보니 다 헛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걸었던 길을 다시 밟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제 저도 결혼 피로연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결혼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장님, 저 이렇게 적은 월급으로는 영영 장가들지 못하겠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청년이 말이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잘 알고 있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는 결혼하기에 택도 없다라는 걸 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나 몇 년 안 되어서 나를 고맙게 생각할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데, 결혼하지 말고 있어봐라. 불행할 것이다. 그러면 한번 결혼해봐라. 역시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다 허사라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 같고 그렇지만 다 허사다, 헛것이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아보면 여러분 행복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이것이 다할까요? 여러분도 들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잘 나가는 이 젊은 사업가가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서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이 람보르기라고 하는 자동차를 샀죠. 이 차는요, 이 자유로 제가 다닐 때 봤더니 엔진 소리도 다르더라고요. 꼬롱 이러면서 달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셨어요? 한 대에 16억이래요. 16억. 16억짜리 자동차. 이 람보르기를 샀어요. 어느 날 맨날 주말만 되면 그 차를 닦고 광을 내고 차고에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 참 취미였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 자동차 거기에다가 못으로 있잖아요. 낙서를 한 거예요. 낙서를. 이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으로 막 긁어가지고 낙서를 한 거예요. 이 아빠가 보는 순간 확 뚜껑이 열렸죠. 이 아이를 순간 확 뚜껑이 열려서 이 아이의 손을, 그 낙서하고 있는 손을 붙잡아서 정비대에 올려놓고 망치로 내리쳤어요. 망치로. 이 아이 손을 망치로 몇 대 내려치니까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튀겠죠. 피가 자기 얼굴에 탁 튈 때 드디어 정신이 버뜩 돌아온 거예요.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빨리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갖고 이 아이가 급하게 봉합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내가 잘못했고 너무 이 아이 앞에 몹쓸 짓을 했구나 깨닫고 이 아이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그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의식이 돌아옵니다. 아빠를 보는 순간 아이가 깜짝 놀라죠. 이 아이가 정말 링거를 꽂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붕대를 감은 수술한 한 팔과 한 손을 가지고 비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야, 내가 정말 저 자동차 한 대에 목숨을 걸었구나. 미쳤지. 이 아빠는 너무 자괴감이 들고 자식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깨닫고요.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차고로 달려가서 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 아이가 못으로 긁어 뭐라고 써놨냐면 I'll love dad.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순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있는 권총을 가져다가 차고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가져보면 또 자녀를 가져보면 다 만족이고 다 충족될 줄 알았는데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이정표를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엔 예전에 가본 자의 이정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정표를 붙여놨어요. 우리는 그 이정표가 바르든지 틀리든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정표도 없습니다. 뭐요? 내비게이션 딱 입력하면 쫙 갑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세안 장례식장 그리고 딱 찍으니까 주안 8동, 인천 주안 8동하면서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통 상황 딱 클릭을 하면 또 교통 상황에 맞게 안 막히는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가본 사람의 이정표 그대로 우리는 갑니다. 우리의 앞서간 선조들은 지금 이 솔로몬이 수천 년 전에 이정표를 써놓은 대로 따라가 저 천성을 향해 헛된 길을 걷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정표, 그것으로 바로 따라가 여러분도 헛된 길 걸어가지 않고 천성을 향해 올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이정표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이정표가 무엇이냐? 오늘 13절 여러분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오늘 이 이정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 즉 우리 인간의 이정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여러분, 우리는 단호히 이 명령들을 지키며 본분을 삼으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헛되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정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길 유산이고 인생의 진리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고 유일하게 남길 유산이고 이것이 인생의 최후의 진리이고 이것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침은 죽음을 목전에 둔 솔로몬의 간절한 외침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솔로몬의 간절한 유언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외침을 듣고 이 이정표를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이 오지 않았다. 이 이정표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최고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최고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정표를 따라 저 천성의 길로 걸어가며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잡지 말고 최고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거듭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12장 1절 말씀은 늙어 깨닫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이것이 왜 인간의 본분입니까? 아마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 질문에 소요리 문답 1번, 문답도 이것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까요? 왜요? 그 첫째는요, 이 세상의 것이 모두 헛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인간의 본분이냐면 이 세상의 것이 모두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14절에 나타난 대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 14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로가 헛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난 적어도 지난 4, 3분기 동안 잘 살았어. 나만큼 살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심판대 앞에 지금 선다면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면 어떤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꼽아봐도요, 상 받을 것은 별로 없는데 심판받을 것은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 찬송가 493장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라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영접을 받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저 천성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세상에 이래저래 했으니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부어 아들 삼아 주셔서 무조건 택하여 주셨으니 이제 마치 저 탕자의 아버지가 저 탕자가 미리 받을 유산을 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여인들과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하고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오지만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동구 밖에 서서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아들아 잘왔다 우리의 등을 툭툭툭툭 두드려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자꾸 저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고 솔로몬처럼 이제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야 내가 붙들었던 거 다 헛것이네.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리고 매맞아야 할 일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부족밖에 더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처럼 마음속에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하나님만 더 경외하고 하나님만 더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